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베델 전도에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예.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한마디로 혹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규모나 역사나 세워진 지역이나 혹은 속한 교단이 다르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교회가 언제 이 땅에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천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응답될 것을 믿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약 열흘쯤 되었을 때 오순절날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서 기도하던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같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몰려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물건들을 통용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탄생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세워질 교회가 어떠할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약 5절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형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제 곧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텐데 이 세베대의 아내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낸 것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의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주의 두 아들들을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치맛바람을 예수님께 청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한 것은 아무도 모르게 엄밀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비밀은 없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한 사실을 알고 24절에 보시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에 저의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분이 심히 분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의 집권자가 누굽니까? 당신은 왕이겠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즉 신하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은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현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집권자들, 왕과 권력자들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제자들 가운데는 이 제자들이 앞으로 누굽니까? 세워지게 될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는 집권자들 혹은 고관들 혹은 지도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거나 권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됩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아직도 교회 안에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무슨 승진하는 것이나 진급하는 것이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섬김을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 리더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의 장로님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거의 빠뜨리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정말 대표기도 때마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예수 믿는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공부 잘 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어야 되지
꼴이가 되면 안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많은 성도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한 번, 두 번 들었다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얼마 전인데 그들은 아직도 서로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자기의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 꼭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평생을 섬기며 사셨고,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직자가 되거나 혹은 목사가 되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섬김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지내면서 제 나름대로는 참 정직하게 충성되게 한다고 그렇게 해왔는데, 한번 돌아보니까 참 잘못한 것, 부족한 것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 대접을 받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대속물, 이 단어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노예, 태어날 때부터 노예고 평생을 노예로 사는 사람들,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 노예가 자유하게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군가가 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 노예를 사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줄 때 비로소 이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에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 이 노예의 몸값, 이게 바로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죄와 마귀의 종으로 마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자유하다 하지만 우리는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런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몸값으로,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데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희생해 주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 주어야 되는데 그 피도 죄인이 흘리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대속물로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평생을 섬기며 사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몸값으로 대속물로 주시는 본을 보이시면서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는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교회에서 오래 예수를 믿고 중직을 맡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목사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은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크고 오래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 예수 믿으신 분들, 교회 안에서 중한 직분을 맡은 분들은 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평생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께서는 목사님, 지도자가 섬기기만 하면 교회 전통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위엄도 있고 권위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도자가 섬기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하면 마치 교회의 전통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아르위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군데 찾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수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자들, 이것은 꼭 연령적으로 젊다기보다는 신앙적으로 늦게 믿거나 젊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수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께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수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젊은 분들이 마음을 겸손하게 갖지 않으면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30년, 50년 전 한국 교회에는 나이가 젊은 분들이 당연히 이미 유교 전통도 그렇고 당연히 그냥 교회 안에서 연세가 높은 분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에게 당연히 순종하는 것처럼 되어졌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면에서는 모든 권위가 다 떨어진, 무너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수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완전하다면, 지도자들에게 아무런 흠이 없다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당연히 쉽지요. 지도자들이 정말 존경할 만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믿음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된다고,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완벽하다면, 그렇다면 젊은 자들이든 누구든지 그 앞에 순종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좀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집에 가거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는 어쩌면 교회에서보다 훨씬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있어서 그렇지, 제가 만약에 교회 안에 있고 3일 정도 밖에서 사회생활을 한다면 저도 제 자신의 본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날지 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린 다 부족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중직자로 세워진 분들 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 부족한 그런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 자들이 마음을 겸손하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부족한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자들에게, 아직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는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지도자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부족함이 있는데 순종하면은 교회가 문제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혹 그런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성도들이, 아직 지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분들이 중직자들에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정에 달 때 설교하면 아내들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남편은 이래야 된다는 말씀을 듣기가 쉽습니다. 여보, 오늘 설교 들었지?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고 했잖아. 남편들은 집에 가서 여보 오늘 설교 들었지?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했잖아. 자기한테 해당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듣고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지도자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또 지도를 받는 젊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김과 순종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대가 되면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중직자들이 세상에 있는 집권자들, 고관들처럼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중직을 맡을수록 더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젊은 자들을 향해서는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조합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315페이지입니다.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앞에 보면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합니까?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피차 복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 아내와 남편이 피차 복종하게 되고, 자녀와 부모가 피차 복종하게 되고, 상전과 종이 피차 복종하게 되는 이런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세계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9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이고 목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주님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우리 뼛속 깊이 새겨놓고 평생을 섬김을 받고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평생을 섬기는,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젊은 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허를 동이고 지도자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도자이든지 지도를 받는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되고, 그런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이 시대에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구원의 방주로서, 산 위에 세워진 등대로서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오래 예수님을 믿고 중직을 맡은 분들은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지 않고 영광을 받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젊은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러기 위해서 겸손으로 허를 동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